아멘.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참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들을 잘 보면은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성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하기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축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죽변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잘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그것이 바로 7장에 나와 있고 6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그 솔로몬 성전,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라는 뜻은 예배드리는, 내게 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도 없는 큰 자연재해를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첫 번째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게 무엇입니까? 가뭄이죠, 가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물론 지금 메뚜기 떼들이 늘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메뚜기 떼들 때문에 온 농산물이 다 그냥 초전박설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연재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세 번째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것이 바로 전염병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막고는 있지만, 그런 어떻습니까? 또다시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지금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간은 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중단하셔야만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재지변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4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전반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들이라든지 인간적인 이런 것들도 악한 길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왕기상 9장 6절에 이 악한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대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바로 이것이 악한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길을 여시고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쉬운 길입니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어려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요, 물리 공식을 대입하거나 화학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이 말씀이 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늘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라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저 멀리 바다 끝에 있어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하라 할 것도 아니요, 이 말씀은 아주 가까우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같이 먹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라는 건 무엇이냐? 진정한 죄, 악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고 윤리적으로 부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이 악한 길에서 떠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땅 한 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적군들을 다 쫓아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하게 그 땅에 거주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신앙의 수단이나 장신구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을 구하기 전에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면은 또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앙의 수단으로 여겼어요.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마치 장신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앙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떼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아다니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하고 평탄할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스스로 낮추지 못하고 높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수단으로 여기고 장신구처럼 여겨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낮아지라고, 또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는 인생의 채찍이고 몽둥이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은 이 코로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를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재앙은요, 역사 이래로 수없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 왔고 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높아져 있고 스스로 낮추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으로, 더 큰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비록 실수는 하였지만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였어요. 그가 왕으로 낙점이 되었을 때도 부끄러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장 자기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계속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아주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러나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멸이라는 것,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싹 다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고 사로잡았고, 그리고 소와 양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따로 남기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니까 다윗의 신하들과 급하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과 신하들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은 사람아 하면서 끝까지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 옆에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둬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는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낮출 때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결국 왕권이 회복이 되었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될 때 낮아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높아지면요,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게 되면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지 않았다면 인간의 몸으로 절대로 오실 수가 없었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올 수가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모와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순환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재앙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메뚜기 떼들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전염병이 없애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14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을 봐야 되죠. 얼굴을 보지 않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서로 얼굴을 보는 거죠. 눈과 눈을 보고 서로의 입 모양을 보고, 그래서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없애달라고, 이런 메뚜기 떼들을 다 쫓아내달라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가뭄이 일어날 때, 홍수가 일어날 때, 태풍이 몰아칠 때 이런 것들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렸던 사람이,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호라는 젊은 남자도 찾아옵니다. 이 네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욥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한단 말인가. 나중에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욥과 논쟁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계획, 이 세상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때 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전에는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외하기는 하였으나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조그만한 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7남 3녀의 자녀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 섭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끝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요, 그 자리가 천상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데,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차도 좀 주시고 집도 하나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쭉 나열하고 이상 끝,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쭉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을 줄게 하겠는데 그냥 우리는 끝나고 난 갑니다 집에,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도닥거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울면서 막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게 될까? 야,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까? 자, 신명기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거기는 어디냐?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는 어디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이에요. 이미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이제 2세대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만 구하면은요, 그것만 딱 해결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면은 집 팔리는 거 딱 그것만 해결이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집도 팔고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걸음걸이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과 고통의 시기 우리가 욥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종의 입술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을 받으며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죽변제일교회와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하게 영원토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